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한 복되시나이다. 저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춰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오랜만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부러 묵주기도 묵상이란 단어를 더 붙이고 싶어서요. 주제가 묵주기도 묵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가 됩니다. 마리아라는 한 미국 여성이 서울의 어떤 천주교 성당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당 신부님이 마리아에게 당신이 언젠가 결혼하게 될 신랑을 위해서 오늘부터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바치도록 그렇게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의 신랑 될 사람을 위해서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마리아는 그 영어 회화 교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졸업했던 모교 대학 도서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학해온 한 남학생 리처드를 만났습니다. 얼마 동안 사귀고 나서 리처드가 마리아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둘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어 회화 교사를 했을 때 성당 신부님이 좋도록 앞으로 제가 결혼하게 될 신랑을 위해 묵주기도 5단을 바치도록 권장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8년간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바쳤는데 그 묵주기도는 바로 당신을 위한 기도였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리차드가 갑자기 눈물 툭툭 쏟아 흘러 어깨를 떨며 심하게 통곡한 후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묵주기도 5단을 매일 바쳐주신 지난 8년간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천지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아침 소장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수인들 중에서 무작정 10명씩 뽑아서 벽을 향해서 두 손을 올려 세운 후 청사를 했어요. 10명씩 매일 아침에. 그래서 수인들은 다 그랬었고 자기 자신도 언제 자기 차례가 될까 매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난 8년간 교도소에 있었을 때 총살을 당하지 않았었고 무사히 여기까지 와서 결혼하게 된다는 그것은 정말 묵주기도 5단을 매일 바쳐주신 당신의 그 기도의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눈물이 쏟아져 흘러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그 묵주기도가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지금 마리아와 리차드는 두 아이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살고 있습니다.
손모님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안나가 아닙니까? 손모님의 어머니가 안나. 안나가 매일 소리 들으면서 유다인 가정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같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린 마리아는 어머니 안나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세주 메시아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면서 점점 구세주 메시아를 그리워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이미 열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구세주가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알고 난 후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고 그리고 그 구세주의 속죄 제물에 당신의 거룩한 삶을 합쳐서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모님은 15살쯤 될 무렵에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고대하고 이미 열렬히 사랑하고 계셨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셨을 때 그때는 이미 손모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절정으로 달하고 있었습니다. 손모님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셨고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을 그대로 사셨고요. 예수님은 손모님의 전부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손모님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 때려야 베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으면 손모님을 꼭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손모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꼭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참 행복, 그것은 예수님과 손모님 두 분을 늘 함께 모시고 사랑하며 사는 행복과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동안에 여러분의 손가락에서 떼놓치지 않았던 그 묵주알을 당신이 숨을 거두신 후에 관 속에 누워있는 당신의 유해에 감아달라고 그런 제안을 어떤 분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평생 군인 없이 열심히 손가락을 넘기며 묵상해왔던 묵주알. 당신의 믿음과 사랑의 삶이 깊이 스며든 그 묵주알로 말미암아 당신은 똑바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손모님과 딱 붙어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손모님은 당신이 살아생 전에 한 번도 묵주 기도를 바치시지 않았습니다. 묵주 기도란 그때는 없었지요. 그리고 손모성이란 기도도 손모님은 당신이 치산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바치지 않았었어요. 손모성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묵주 기도에 지금 20단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업이죠. 20개의 신비를 누구보다 깊이 묵상하셨고 직접 체험하신 분,
그 신비를 누구보다 그대로 사신 분은 바로 성모님이셔요. 환희의 신비를 좀 생각해 봅시다. 5가지 환희, 기쁨의 신비가 있는데요. 성모님께 환희란 것은 누구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이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모님이야말로 묵주기도의 환희의 신비를 누구보다 참되게 깊이 묵상하셨고 그대로 사신 분이시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빛의 신비를 생각해 봅시다. 성모님께 빛이란 것, 성모님 자신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성을 살아가시는 여정을 비춰주신 빛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인도해 주신 분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동안에 수천 번, 수만 번 묵정기도 받쳤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성모님은 예수님의 빛의 신비를 누구보다 그대로 깊이 사시고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신비. 5가지의 예수님의 순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성모님은 예수님의 그 순환을 정말 괴로워하셨죠. 저는 성모님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항상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기 전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오래전부터 이미 구세주 메시아가 순환을 받으시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사렛 성가정에서 3년간 예수님과 사시면서 매일 아침에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같이 종소도 하시고 이 아이는 얼마 후에 비참한 사례를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분이시다고 알고 계셨거든요. 어떤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성모님은 바로 그 고통을 예수님 때문에 겪으셔야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으로 바치셨죠.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의 고통의 신비를 그대로 사셨고 체험하신 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생활을 끝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최고의 영광을 주셨지요. 근데 지금도 성모님은 그 영광 안에서 영광의 신비를 그대로 살아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신 분도 따로 없습니다. 성모님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으신 분은 따로 없습니다. 성모님만큼 예수님의 속죄의 사업에 가까이에서 그리고 큰 효력을 발휘하시면서 협조하신 인간도 따로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묵주기도 이야기인데요. 묵주기도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해왔던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사업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를 거쳐서 영광의 신비에 이르기까지 전 20단의 예수님의
첫째의 전생애를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마음으로 묵상하는 기도가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속죄 생애의 요약입니다.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복음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모님은 옆에서 협조하시고 옆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보좌역입니다. 묵주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염주를 손가락 끝으로 넘어가면서 세워서 짧은 기도를 되풀이 외우는 습관, 그것은 오래전부터 다른 여러 종교에도 있었습니다. 이슬람교 아니면 불교, 우리도 아마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천주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돌멩이라든가 나무 열매, 그리고 곡물 씨앗, 그런 것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넘기면서 어떤 짧은 기도문을 되풀이 외우는 습관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150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개 부분으로 나누면서 매일 50편씩 읽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13세기에 손모성을 하루에 50번 외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손모성을 50번을 한 묶음으로 하고 로자리오란 단어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장미꽃 화관이 아닙니까? 로자리오가. 그런 습관이 생겼고요. 토라피스트 수도회 수도자들이 손모성을 10번 외울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한 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토라피스트 수도자들이 그곳에 예수님의 생애 여러 사건을 묵상하는 방법도 고안했습니다. 15세기, 15세기에 이르면서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도자가 손모성을 10번씩 외우면서 예수님의 인태와 순환과 영광의 15가지 신비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바치고 있는 묵주기도 거의 같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미니코 수도의 수도자가 이것은 저희들의 창설자이신 손 도미니코가 시작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흩어지면서, 그래서 묵주기도는 손 도미니코가 시작했다는 하나의 청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2002년에 새 이전년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성인이 되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관, 여의도에서 만났죠, 우리가. 저도 거기에서 직접 만났고, 그리고 3번 악수를 했어요. 교환과 직접 이 손, 거룩한 성인의 손. 그래서 제가 그때 구로삼도 성단 주인 신부였는데, 신자들에게 미사 때 이 손은 교환 요한 바오로 2세 3번 악수한 손입니다. 미사가 끝나고 신자들이 다 모여들으면서 교환님하고 악수한 그 손하고 악수를 해보자. 네, 저의 인격은 완전히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묵주기도의 새로운 신비, 피제 신비를 주가하시고 제존하셨지요. 그래서 그해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를 묵주기도 송년이라고 제존했습니다. 묵주기도 5가지의 신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세례,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기적, 하느님 나라의 선포, 예수님의 거룩한 병, 성체성사의 제정, 이 5가지죠. 그렇게 해서요, 이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신비와 처음부터 끝까지 20개 신비가 되는데요. 끊지 않고 연결되면서 온전한 속죄 신비로서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 정말 뜻이 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묵주기도의 현재 형태가 마무리 진 13개씩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모든 성인, 성녀와 순교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이 묵주기도를 묵상하면서 심오한 영성을 살았고 거룩한 성화를 이루었으며 그리고 순교로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묵주기도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묵주기도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과 영성을 수련하고 탁마하는 수련장입니다. 거룩한 성화를 길러내는 학교가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묵주기도를 얼마나 잘 묵상합니까 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교의 영성과 거룩한 성화를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말해줍니다. 거꾸로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교의 영성과 성화를 얼마나 깊이 삽니까 하는 것은 당신이 묵주기도를 얼마나 잘 묵상하는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묵주기도는 우리 전주교의 신앙과 영성 그리고 거룩한 성화와 빼려야 될 수 없는 관계, 지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가지셨던 순교자의 묵주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가족이 일본 교토에서 살았을 때 제 어머니는 여러 교포 자매님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셨고요. 여러 명의 태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가 제일 귀여워하셨던 태녀, 그 태녀가 또 놀랄 만큼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테레사 씨에게 어머니는 어느 날 당신이 보물과 같이 간직해 오셨던 묵주알, 조상 어머니는 김수환 주경과 같은 그 조상이 한국 순교자이거든요. 한국 순교자 후손이셔요. 그 조상이 되는 한국 순교자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5단 묵주알을 그 태녀 테레사 씨에게 주셨거든요. 그 묵주기도는 정말 녹슬고 매끄러운 그런 것이었는데 그만큼 특별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태녀 테레사 씨에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묵주알은 제가 제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해 왔던 저의 순교자 조상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묵주입니다. 테레사 자매님도 이 묵주할 기도를 저를 위해 열심히 바쳐주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사람마다 만날 때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태녀에게 그 묵주 알을 건네준 후에 얼마 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30년 가까이 사셨거든요. 정말 보통 부부하고 조금 다르지요. 근데 해마다 연말에 저희 형제가 제가 12명이거든요. 연말에 저녁에 모든 형제들이 한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사셨던 그 집에 모였거든요. 근데 어느 해 연말에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갑자기 테레사 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묵주 알을 저희들 앞에 내놓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묵주를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 누알다 씨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후부터 매일 이 묵주알로 순교자의 마음을 본받아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돌아가신 어머니와 여러분 형제들 위해서 묵주를 열심히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묵주는 돌아가신 어머니 누갈다 씨의 친자녀분 대신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테레사 자매님은 우리 앞에서 끝없이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하는 모습은 그동안 그 묵주를 얼마나 소중히 마치 당신의 목숨처럼 간직해 오셨고 열심히 묵주 기도를 바쳐서 오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묵주는 테레사 씨가 꼭 간직하셔야 하는 묵주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직접 주신 것이니 제발 테레사 씨가 간직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묵주알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은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테레사 씨는 그 묵주를 다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돌려받아서 간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묵주 기도에 9일 기도하고 54일 기도란 거 잘 아시죠? 그 실화,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하나 합니다. 한 남학생이 자기가 결혼할 생각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가톨릭 학생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아무래도 자기에게 알맞은 여학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손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9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9일 기도 6번, 54일 기도 절반이죠. 그것은 그 은총을 청원하는 지향으로 바쳤고요. 나머지 절반 27일이죠. 27일을 이미 청원했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의 기도, 9일 기도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54일 되던 바로 그날에 한 여학생을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고, 이거 진짜 이야기입니다. 만나고, 그리고 서로 만나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 여자가 자신의 신부감도 아니고, 함께 데이트하는 상대도 아니라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녀는 너무 잘남죄하고 약간 교만스러운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보는 자기 자신은 너무 심각하다, 진지하다, 그런 인상을 받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점점 서로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성품을 지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아주 깔끔하고 청학한 아주 아름다운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진지하고 그 심각한 그런 면에서 다른 면에는 여유가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러니까 단점이란 것은 어떤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근데 점점 서로의 진실한 면, 참 모습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굳건한 신앙을 가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연히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둘 다 축복받은 결혼을 청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묵주기도, 구일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은 결혼했고 결혼한 후에 허락되는 대로 매일 함께 묵주기도를 계속 바쳤습니다. 묵주기도로 맺어지고 축복을 받은 이 두 부부는 2002년 12월에 결혼 26주년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묵주기도 묵상의 아름다운 점은 손모성을 외우면서도 마음은 신비의 내용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입술은 움직이고 기도음을 태프의 중얼거리는 가운데 마음은 신비의 내용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손모성을 외우는 것은 문심이 들어가지 않게 돕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도웁니다. 각단 신비를 묵상하는 것을 도우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은 자기가 입술 움직이면서 외우고 있는 손모성을 아름다운 기도로 하는 거죠. 묵상하지 않으면 손모성만을 줄줄 외우기만 하는 것은 묵주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묵주기도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유의하십시오. 외우는 것보다도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손모성을 줄줄 외우기만 하면 묵주기도를 정말 즐길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묵주기도를 즐기고 좋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묵상하고 좋아하게 됩니까? 먼저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시는 가운데 태어나시고 자라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도 대받아 유심히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와 징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죠. 또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척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나도 대받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대화 교류를 나눕니다. 또한 나를 운시하시면서 채찍이를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는 예수님을 나도 대받아 응시하면서 예수님과 그 고통의 아픔에 대해서 대화, 교류를 나눕니다. 이것이 묵상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가운데 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도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거, 교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죠. 그렇게 되면 묵상이 재미가 납니다. 그리고 묵주 기도를 정말로 좋아하게 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출출 손모성을 외우기만 해도 나는 묵주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이 한번 좀 간단하게라도 가볍게라도 잠시라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서 묵주기도가 정말 즐거운 것이구나, 좋아할 수 있는 것이구나, 행복하구나, 묵주기도가 정말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체험담 또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하철에 갔는데 면동역에서 섰습니다. 한 자매가 큰 보따리를 질질 끌면서 바로 제가 서 있는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먼저 땀을 펄펄 열매였는데요. 땀을 닦고 나서 항상 하고 있는 듯이 자연스레 자기 손을 주머니에 놓았더니 묵주알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고개를 숙여서 두 눈을 감고 묵주알을 손가락으로 감아 옮기면서 줄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묵주기도에 잠긴 자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놀랐고 깊이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매는 아마 남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는 사람과 같이 보였는데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한숨을 돌릴 뜸이 나기만 하면 자기 손이 저절로 묵주로 갑니다. 묵주 기도를 묵상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는가 봅니다. 그 자매님의 모습, 저는 정말 성모님과 같이 성모님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환희, 빛, 고통, 욕망의 신비 20단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 심심하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진짜로 묵주 기도를 묵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는 걱정입니다.
묵주기도의 20개의 신비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신비인 동시에 한없이 심오한 신비거든요. 그래서 그 참 신비의 참 뜻을 전부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밑바닥이 없어요. 그 신비의 참맛을 남김없이 맛보는 것, 즐기는 것, 그것도 불가능해요. 묵상할수록 새로운 뜻을 발견합니다. 묵상할수록 새로운 감동을 일으킵니다. 참맛을 맛봅니다. 묵상할수록 더욱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의 묘미입니다. 묵상할수록 더 상쾌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의 매력입니다. 매일 자주 묵주기도를 묵상하면 어느새 손모성이 호흡처럼 심장의 박동처럼 저절로 연이어 입에서 튀어나면서 어떤 신비를 자연스레 묵상하게 됩니다. 집안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시장을 보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기다리면서 저절로 연이어 손모성이 뛰어나는 가운데 어떤 신비를 자연스레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우는 손모성과 묵상하는 신비가 하나 되었어요. 점차 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갑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호흡처럼 심장의 박동, 맨박처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 넘는 묵상 기도가 되고 끊임 넘는 예수님이 현존의 연성 됩니다. 저는 옛날에 수녀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많이 고해성사를 드렸는데요. 촉지 않는 수녀님들과 자매님들이 자기 인생의 황혼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죽음이 다가올 무렵에 그동안에 한평생 살았던 영성의 하나로서 하느님 현존의 체험이라는 예수님이 현존의 체험 그 영성을 살고 있어요. 알게 됐습니다. 하느님이 내 앞에 항상 나를 바라보심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인 넘는 기도, 근인 넘는 하느님 현존의 의식, 그것입니다. 제가 일본 도쿄에서요, 사레조 신학원에서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신부가 되기 전에. 원장 신부님은 치마키 신부라고요. 이태리에서 선교사로 오신 신부님이셨고 그분이 지금 하느님의 종이거든요. 얼마 후에 복자가 될 것을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 신부님은 항상 옛날에 오당 묵주알을 손에 들고 계시고 복도를 걸어가실 때 운동장 신학생들 운동할 때 뱅뱅 걸어가면서 산책하시면서 묵주기도를 하십니다. 묵주알을 손에 쥐시지 않았던 모습을 보기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86세로 돌아가셨는데 귀가 멀어지면서요. 그 할아버지 원장 신부님이 묵주기도를 외우는 소리가 점점 콕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장 신부를
뵙고 싶을 때 원장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묵주기도를 바치는 손모성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그 목소리가 점점 다가왔더니 화장실 안에 들어와서 제가 들어있는 바로 옆방에 들어오면서 손모성 계속해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이 좀 당황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제가 한 가지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받았습니다. 아, 화장실이란 곳은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정말 아름다운 장소이구나 하는 그런 영감, 인스피레이션이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바치는 묵주기도가 이제 내 마음의 일부분이 됩니다. 묵주기도가 마음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일부분이 됩니다. 나 자신의 일부분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한쪽 묵주기도. 마침내 나 자신이 묵주기도 묵상이 된다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이 손모님의 마음으로 손모성을 끊임없이 외우면서 예수님의 속죄 신비를 끊임없이 살아가는 생명체가 된다, 나 자신이. 다시 말합니다. 나 자신이 손모님의 마음으로 손모성을 외우고 예수님의 속죄 신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생명체가 된다. 그것이 나 자신이 묵주기도 묵상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묵주기도 성월이란 10월 한 달뿐 아닙니다. 1년 내내 매월이 묵주기도 성월. 매일 하루하루가 묵주기도의 하루하루. 매 시간 묵주기도의 거룩한 시간, 곧 묵주기도의 손시간입니다. 매 순간 묵주기도의 거룩한 순간순간이 되고 맙니다. 이 말은 제가 일부러 과대해서 과장한 말이라든가 지나친 말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제가 말하고 있어요. 적지 않는 신자들이, 꽤 많은 신자가 묵주기도에 하루하루 진짜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묵주기도의 매 시간을 진짜로 지내고 있습니다. 묵주기도의 순간순간을 진짜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체험담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제가 택시를 탔는데 제가 택시를 타는 순간에 그 기사는 손에 쥐고 있었던 묵주알을 핸들 옆에 기아에 걸어놓고 입술을 움직이면서 흥얼거렸던 손모성을 그만하고 저를 반갑게 환영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기사님은 손님 없을 때는 반드시 묵주를 한 손에 쥐고 묵상하면서 운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주의 깊게 운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손님 없을 때는 20단, 40단 묵주기도를 묵상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님의 뒷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백미러로 얼굴도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보면서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묵주기도의 삶을 사는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이 기사님이시구나 하고
감동하면서 그리고 택시를 내리면서요. 일부러 제가 기사님을 지켜보았거든요. 역시 기사님은 걸어놓았던 묵주를 자연스레 한 손에 쥐고 묵주 기도를 외우기 시작하면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세 가지 말씀. 여러분이 요생에 얼마 오랫동안 사는지 얼마 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요생에 꼭 이루어내야 할 사명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 여러분은 앞으로의 요생을 성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둘, 여러분 앞으로의 요생을 성모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셋, 여러분은 앞으로의 요생을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업에 가까이서 협조하면서 묵주 기도를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